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 그 이튿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긴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며 있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이동하려고 하는데 일행들을 배로 보내고 본인은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겠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드로아라는 도시랑 앗소라는 도시가 현재도 이제 터키에 속하는 지역인데요. 거리상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길이 지금 현대의 길과 좀 다르니까 아마 길면 한 60km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길을 걸어서 간다고 하면 성인 남자가 한 이틀을 꼬박 걸어야 걸을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간다고 하면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이틀에서 3일 정도를 걸어야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본인 혼자 스스로 걸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행들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요 오늘 그 드로아에서 앗소까지가요 이 드로아랑 앗소 둘 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게 훨씬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구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의 오순절까지 맞춰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뭔가 조금 이 시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시간이 또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정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사실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갈 때요 걸어서 가는 것보다는 배로 가는 게 훨씬 더 빨랐을 겁니다. 훨씬 더 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걸어서 갈 이유가 없는데 바울이 굳이 걸어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이랬을까? 하는 내용은 좀 뒤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시면 그렇게 이제 앗소아에서 일행들을 만난 바울이요 이제 미둘레네를 지나 기오와 사모 앞을 지나서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밀레도는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가까웠대요. 에베소가 어떤 땅이냐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며 그 초기에 2년이나 머물렀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바울의 제자들과 또 바울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 이른 바울은요 사람을 시켜서 이 에베소로 장로들을 데리러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리러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이요 이 밀레도에 있는 바울에게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장로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이야기를 전한 것이 오늘 말씀의 또 주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나아갔고 또 유대인의 간계로 인한 시험을 당했어도 참아내며 나는 주를 섬겼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나 혹 집에서라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성령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나아갈 때 제가 무슨 일을 당할지 저는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각성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말해주기로는 저희 앞에 환난이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 결박을 당할 거라는 그 위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저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요, 그 자기의 고백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요, 바울은요 자신 앞에 환난이 놓여져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 앞에 위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 죽음의 위협이 그 앞에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죠. 죽더라도 갈 겁니다. 죽음이 있더라도 저는 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가짐이었고 바울 사도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내일이라는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의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 내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인이 내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으로 내일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내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요, 바울이 바라봤던 이 내일을 향한 관점이 무엇인지 먼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과연 내일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바울이 바라본 내일은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믿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본 내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내일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바라본 내일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일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바라본 내일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일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취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내일을 대하는 관점이고 바울이 가졌던 내일을 향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내일을 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취할 때요, 그냥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때요, 내일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내일일 거야. 하나님이 내일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내일이 될 거야. 이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바울의 관점을 함께 살펴볼 때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바울의 내일은 무엇이었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내일을 향해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람들이 말했던 이 바울의 내일은요, 고난과 핍박,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내일이 이대로 오는 것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내일이 이대로 오는 것을 피하십시오. 바울의 내일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일이 이대로 오는 것을 제발 피하십시오라고 조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본문 뒤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요 사건은 이제 이 밀레도에서 이 장로들과 만난 이후에 바울이 이제 두로라는 곳을 또 지나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이사랴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4명의 딸들이 있었는데요, 4명의 딸들이 다 예언자였대요. 그래서 그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서 아마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 빌립 집사님 집에 좀 모였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빌립 집사님 집에 있을 때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대요. 그 유대에서부터 올라온 그 사람이요, 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환란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잡아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꼭 제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아가보 선지자가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이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마다요, 바울에게 그렇게 내려가지 말라고 권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런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가면 굉장히 큰 환난을 당할 거고 막 어려움을 당할 거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이 있는 어떤 그림을 보여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 뭐라고 권면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거 피하라고 하나님 주신 그림 같다고 이렇게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해석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너네가 그렇게 울어가지고 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울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죽음도 각오했고 나는 결박당하는 것도 각오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바울 사도는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본문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요,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거기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달려갈 길의 끝이 거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한 거예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날 중에요, 바울 사도는 선택한 겁니다.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거기를 갈 것이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가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하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을 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내일 앞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내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일 월요일인데요. 내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출근해야 됩니다. 그죠? 또 학교 가야 돼요. 그죠? 또 등원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DA 어머님들 내일 도시락 싸셔야 돼요. 심심치 않은 위로를 드립니다. 내일이 그런 날이란 말이죠. 근데 뭐 꼭 이런 어떤 평범한 일상을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내일 또 원치 않게 또 힘든 내일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시즌적으로 또 원치 않는 내일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의 내일이 이렇다 한다 한들 바울의 내일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의 내일에 비교하면 우리의 내일은 굉장히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신 분들이 좀 계신가 보군요. 예, 믿음으로 도전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내일은 바울의 내일에 비하면 굉장히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내일은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내일이었습니다. 바울의 내일은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내일이었어요. 바울의 내일은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내일이었고, 바울의 내일은요, 모진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그 내일을 맞이하며 그 환란 앞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 환란과 어려움이요, 얼마나 큰 환란이고 어려움인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성경에 표현하기로 바울이요, 자기가 40의 한 대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환란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알았습니다. 그 환란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환란의 크기를 아는 그 바울이요, 선택한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1일 전입니다. 2024년 10월 6일 수요일 오후 목사님께서 전도사 몇 명을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그 목사님 방에 전도사 몇 명이 들어갔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일 날 누가 한 명 설교해라. 오늘이 17일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설교자가 됐는데, 저는 그날부터 이상한 거예요. 소화가 안 됩니다. 화장실을 자꾸 가는 거예요. 아니 소화도 안 되는데 화장실도 자꾸 가고, 아니 화장실을 자꾸 가면 소화라도 잘 되든지. 이게 뭔가 어딘가 모르게 막 불안하고, 뭘 어딘가 모릅니다. 알고 불안했죠. 막 자꾸 두려워지고, 그때부터 제 입술에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내일 오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일 재림하시라는 거예요. 설교 좀 안 하게. 제가 알았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환란이 있으면 재림을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계시가 좀 임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쭉 다시 읽는데 창피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내일이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며요. 그래놓고서 저는 17일을 환란으로 인식하고 주여 다시 내일 오십시오 막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고, 말씀을 준비한 본문과 딱 반대로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진짜 뭐냐 너는, 접어, 다른 본문에 이런 마음들이 막 이제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본문을 읽기 시작하는데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제가 미리 적어놓은 성경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읽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울림이 툭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 그 구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실패도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요, 두려운 내일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요, 환란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원근아, 실수해도 돼. 원근아, 실패해도 돼. 설교의 성공과 실패가 저의 어떠함이 달린 게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실패해도 돼. 괜찮아. 왜?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거거든.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놀라운 결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앞에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은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내일은 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에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바꾸어 영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봤지만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려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개역 개정 버전의 성경 구절인데요. 이걸 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두 가지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께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이룰 수만 있다면 죽어도 괜찮다라고 바라보고 내일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바울이 받았던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때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어떤 장애물과 어떤 큰 파도가 오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때 좀 저희 아버지의 간증을 좀 가져와서 좀 하고 싶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에 대해 좀 살펴볼 때 저희 아버지의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목사님이세요. 저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생겼지만, 그죠? 목사님 아들처럼 좀 안 생겼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많이 들어가지고 술 담배도 잘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계속 이제 쭉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계신데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사실은 70이 넘은 이 목회자들은 은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은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작은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 후임자를 받을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후임자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70이 넘으셨지만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저희 아버지께서 청년 시절 고향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눠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향 교회에 계셨을 때요, 어떤 전도사님이 오셨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예언 사역이 있으신 분이어서 막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예언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런 그림을 봤다고 합니다. 이게 계단식 논이 있는데 그 꼭대기 위에 저희 아버지가 서신 채로 이렇게 씨앗을 막 뿌리시더래요. 그럼 우리는 이 그림을 이제 함께 나누면 대충 무슨 그림인지 알잖아요, 그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될 거구나 라는 어떤 이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 청년은 평생 농사 지을 사명이니까 가서 잘 데리고 잘 쓰시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그 청년 시절, 그 시절에 그 예언을 들으셨을 때 이미 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고 계셨대요.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청년들을 함께 사역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을 들어버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낙심되고 두려워하고 난 아닌가벼 했을까요? 아니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낙심되고 두려워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저 그림은 맞는데 해석은 틀리다 이렇게 받아들이셨대요. 왜냐하면요, 우리 아버지를 향하신 부르심이 너무 확고했고 아버지는 목회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신학교를 갈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침례신학대학교, 저도 거기 출신입니다. 거기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셨다는 거예요. 저 그림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해 주시는, 컨펌해 주시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 아버지께서 받으셨던 그 마음이래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까지 그 부르심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가요, 한때는 그래도 좀 성장하는 추세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저희 아버지가 또 두 번째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의 사명을 받으신 이후에 저희 아버지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받으신 그 교회, 이 목회의 방향성이요, 내적 치유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 또 귀신 들린 분들이 저희 교회에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 성도님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많이 오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세가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작아졌는지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극심한 재정난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재정난을 겪기까지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목회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한 번도 그 사역에서 떠나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목회를 접으시려는 모습을 아들로서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지금도 인천에 방문해서 아버지의 댁을 방문하면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그 꿈을 저에게 나눠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받은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장애물이 그 앞에 다가올 때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도 많은 이들의 예언이, 환란이 있으니 가지 말라고 예언하는 그 예언이 사도 바울의 앞에 있음에도, 또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환란이, 어려움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하니까 그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사명은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배에 한번 탑승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몰라 그냥 넘실대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던, 배를 맡기고 있던 그때 이 통신기기가 갑자기 켜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한 지도를 발견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갈 겁니다. 맞죠? 만약에 그 앞에 큰 파도가 치고 높은 빙하가 솟아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방향을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 길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망망대해와 같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 표류한 배처럼 살아가던 그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명확한 방향성을, 그 인생의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을 뚫고 나아갈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 바울이 소유했던 것과 같은 이 부르심의 소명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환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달려갈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달려갈 길이라는 건요, 사실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라는 표현을 통해 사실 바울은요 표현하고 있는 것이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바울은요 달려갈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바울의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요? 서바나가 어디죠? 스페인입니다. 왜 스페인으로 바울이 가려고 했을까요? 유럽 사회의 서쪽 끝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서쪽 땅 끝에 서바나가 있다는 것, 스페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땅 끝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 땅 끝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끝내려고 그 땅 끝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땅 끝에 다다르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니까 그 땅 끝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끝까지 나아가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고 땅 끝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며 달려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은요 서바나로 가려는 것을 통해서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고 준비하리라, 이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다짐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끝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도전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꿈꿈을 통해 우리의 내일이 고난스럽고 환난스러운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는 그런 내일로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초반에 던졌던 이 떡밥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왜 걸어갔을까? 무슨 생각을 하며 걸어갔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이제 성경에서 그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상상력이 필요하고 추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바로 뒤에 있었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생각했을까 상상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그 2, 3일 되는 길을 걸으며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복음의 여정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이 전도 여행이 마지막이겠구나. 바울은 그 길을 걸으며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참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일도 만났고 또 복음이 놀랍게 역사되는 일들도 주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의 역사를, 이 이야기를 마치려는 그 길에 제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환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때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아마 그 길을 걸으며 계속 되뇌이고 다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사모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내일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난 월요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무료한 일상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더 거칠고 힘든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보이는 현상에 의해 생각이 흔들리고 내 한 몸 보신하겠다는 관점으로 피할 궁리나 하며 어떻게든 살아남는 내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르심의 소망과 달려갈 길의 끝을 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내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일에 준비되어 있는 것은요, 분명해요. 우리의 내일은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내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리에 서서 오늘을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오늘을 믿음으로 내일을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부르심 가운데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내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에 선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내일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내일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일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의 소망과 그 달려갈 길의 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부르심은요, 반드시 수원하나교회의 부르심, 그 데스티니 위에 세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죠. 함께 그 사명을 이루어가라고. 우리가 교회의 데스티니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목적에 헌신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이고, 다음 세대와 선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여기 위에 세워질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나아가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 정말 우리의 삶에 이 흔들리지 않는 부르심이 확고해지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어디로 달려가셔야 할지, 달려갈 그 길의 끝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한 내일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미 주셨던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 저에게 정말 아직까지 주시지 않은 부르심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고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내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 몸을 짚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디로 향해 달려가며 주의 나라를 섬길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달려가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의 선으로 채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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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우리의 지금 고난을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 우리 한 번 더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우리의 지금 고난을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이루어지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 우리도 주를 사랑함으로 그 부르심의 소망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의 선으로 채우실 것을 기대함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내일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며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그 내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내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